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이 영광들을 우리가 받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눈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안침을 받는다. 이 내용들을 은혜롭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예수님 안에서 펼치시는가?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일으킴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기쁘다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전하며 나타나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도 하고 기적도 체험을 하고 나에게 주시는 뭔가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타내며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의 간증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는데 바울로 보자면 그가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도 많은 기적을 얻고 돌 맞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설명하고 나타나겠다 하면서 설명했던 것은 그에게 나타난 어떤 권능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 눈에 그 허물이 씌워졌잖아요. 그 꺼풀을 다 하나님 벗기셔서 다시 보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영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내게 내려주셨다. 그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체험했지만 그의 유일한 간증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진짜였고요. 그 예수님이 정말로 간증이 되었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모든 일들의 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인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증거이구나를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새벽에 말씀에서 보셨듯이 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가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마실 물을 내가 모으겠다.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자만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이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내 명예를 나타내 보겠다. 성공해 보겠다. 이것이 너희의 진노의 이유고 심판받을 이유고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리신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간증하려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려면 먼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얼마나 저 깊고 헤어날 수 없고 마치 물에 잠겨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만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자, 허물로 인하여 매여있던 자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거기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래서 예수님이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의 요점은 정말로 나의 삶의 목적과 시간과 내 체력과 내 가족과 내 직장과 사업장이 내 거다 하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구나,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를 향하여 있었던 것이구나를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믿음의 출발도 처음에는 그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도 주고 자손도 줄 것이다,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허락한 땅으로 가라. 그때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죠. 나한테 복도 주신다고 하고 열방의 복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없던 땅도 얻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75세 때 나와서 100세에 이삭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약 25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국 와보니까요, 40세에 아이도 낳고 50대에도 낳더라고요. 근데 75세인데 그때도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75세 때 약속을 하셨으면 내년에 주시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세까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안 이루어지지? 이런 시간이 25년 동안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할 시간이 많았겠어요. 아, 나에게 좋은 말씀,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안 이루어지는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세가 다 됐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시려고 그런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라도 하나님이 계속 내년에는 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나왔던 것,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주기도 하고, 그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쵸? 그의 종의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라도 그것이 옳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의 상황에는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지키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더라. 그게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나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했는데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어디가 있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는 나 받았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도 발견한 것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더라.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고 복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이삭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며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 이유입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삭을 바쳐버리잖아요.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 신앙과 믿음의 결과는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도록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그의 죄 가운데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와 잘못들과 실수들이 있을 때 그냥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라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일들이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보자면 그는 처음 시작 출발부터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됐죠. 그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을 대신하여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뭐 골리앗도 쓰러지고 전쟁마다 다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의 간증은, 야, 하나님만 나를 택하니까 정말 다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살렸다, 이렇게 간증할 텐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간증하도록 한 게 아니라 어떤 간증을 했냐면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 중에서 지음을 받았고 태어났더니 죄인이었다, 이런 고백을 다윗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도 살면서 그가 가장 자만과 교만에 빠졌을 때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뜻을, 내가 너의 가정을 영원토록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너의 후손을 세워서 그 왕위가 영원토록 하겠다.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비록 다윗은 죄를 짓고 간음을 행했으나 그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다윗의 간증은 나의 후손으로 온 자를 주라고 시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 나를 왕으로 세웠던 것이다,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허물로 죽었던 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나라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간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잘 들어보면요, 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없이는 얼마나 망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고백이 함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을 발견한 것인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를 몰라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저도 저녁 9시만 되면은 중고등부 형들하고 이런 강대상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 맨 밑에 다 무릎 꿇고 20명이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주먹을 치면서 여기 다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손 얼마나 부서졌겠어요. 주먹에서 피가 났거든요. 근데 주먹에서 피가 안 나면 그날은 기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주먹을 막 세게 치면서, 뭐 옆집에서는 교회 공사하냐고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꽝꽝 소리가 나니까. 또 사춘기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또 뜨겁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감기 걸려서 크게 기도를 못했더니 1시간 기도하고 났는데 형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형이, 너 왜 오늘 기도 안 하냐. 그러니까 뭔가 주먹질을 해야 기도한 거고 소리를 주여 외쳐야 기도한 거 같았었는데, 그래서 그게 그냥 신앙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알았어요. 늘 수련회 따라가고 전도하는 데 따라가고 수련회 따라가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없이 내 열심으로 그냥 하고 있었던 거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잖아요.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행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없이 그 자만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한 척, 이렇게 이쁜 척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척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완벽할 척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어떤 완벽의 기질이라든지 사람 앞에 실수하지 말아야 돼. 또 내가 바라야 되고 똑바라야 돼. 라고 했던 내 율법적인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그 초등학교 때 그 신앙 믿음 아직 가지고 있고 지금 선양교회 왔으면 우리 다 9시에 집합합니다. 바닥을 다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이 교회 무너지면 새로 질 겁니다. 무너질 때까지 뛰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이 신앙과 믿음은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해야죠. 강요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얻는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간증하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지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곧 거의 준비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페이퍼를 준비해서 드릴 거고요. 같이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간증거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남기는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고 눈물과 기도로 애썼는지도 남겨야 되겠지만 내가 애쓰고 눈물 흘린 것도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다. 그 예수님이 담겨져야 진정한 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여 표현되어집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풍요롭고 깊게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측면의 설명을 이제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는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간증하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내 행위와 열심과 내 믿음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진정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기 때문이고 이 죄가 있는 나를 택하셨다고 이런 나를 사용하신다고 이런 나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이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고 다 은혜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내가 지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믿음을 받았을 때 신앙의 행실은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얻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50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외쳤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40년 망했는데도 10년을 더 힘을 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500년 뒤, 600년 뒤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결국 구원해 내시고 마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은 영적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은 무슨 신비하고 어떤 역사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만물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시간을 보게 된 것이고요. 예레미야로 보자면 이사야 또 선지자로 보자면 6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보게 된 것이고요. 2025년도까지 펼쳐질 줄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여러 세대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 당장 우리 백성은 범죄하여 죄로 가득하여 망하게 생겼으나 하나님이 이 풍성하신 사랑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며 그 길을 좁은 길을 끝까지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래서 우리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길이 세상은 그게 무슨 구원이고 그게 너에게 무슨 양식이 되고 그것이 무슨 삶에 도움이 되고 그럼 한번 그 잘 믿은 결과 좀 삶으로 나타내봐라. 너의 삶이 잘 되고 아프지도 말고 다 잘 되고 성공하고 1등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마귀가 속삭이지만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하면서 마귀를 다 쫓아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역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 다 떠나가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다 예배 자리 찾지 않고 다 어디 가고 뭐 했다 해도 정죄하던 곳에서 그냥 그들을 축복해주고 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까 나는 나의 일을 한다. 그게 한 사람 예레미야였고 이사야였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바로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 구약의 말씀에서도 남은 자들 또 하나님이 끝까지 이기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결국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이 큰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 선교사, 스데반 집사를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교회 이 살림을 맡고 그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맡겼잖아요. 근데 그도 복음 증거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은 그의 사역이 실패했다. 교회에서 그냥 그 구제 사역하고 말씀과 기도 위해서 이거 하라고 했는데 복음 괜히 전했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아니면 복음 전하러 그렇게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인지 남는 시간에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복음 전파하다가 그럼 누구라도 좀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왜 말씀 전하다가 돌을 맞아서 죽냐. 또 신학교에서는 그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길거든요. 그 설교의 내용이.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길게 해달라고 해서 아주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열매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순간에 누가 같이 있었냐면요. 그 죽음을 옳게 여겼던 사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의 죽음을 그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옳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울이 또 복음 믿는 자들을 잡으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기에는 스데반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 왜 저런 죽임을 당하냐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장면 속에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이고 그 복음의 소리를 들었던 사울이 그 당시에는 저 죽음, 스데반의 죽음을 옳게 여겼으나 그가 바울이 됐단 말이죠.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해주고 선물을 해주고 밥을 해주고 뭘 먹이고 해도 어머니나 잘하세요. 속상하지 말래요. 스데반도 순교를 당했으나 그 열매로 바울이라는 사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의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면 우리들에게는 또 족한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 이 행위로 내 열심으로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이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만져 주옵소서, 내 친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잘 생각해 보면요, 나를 변화시켰으면 내 친구도 변화시키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변화시켰으면 우리 자녀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는데 너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너보다 더했다. 이게 진짜 간증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가족의 신앙 고백이 궁금했어요. 우리 가족의 신앙이 어떻게 출발된 건지, 혹시나 선교사님을 만난 가정은 없는지, 혹은 뭐 천사를 만난 어떤 조상은 없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차여차 여쭤봤더니 저희 할머님이 시집 오시면서 불면증이 생기셨는데 너무 힘드셔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하고,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었대요, 전도사님하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줬는데 편안히 자게 됐대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때부터 집에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늘 한쪽만 없어져도 뭐 여기 말리려고 꺼내놨던 뭐 하나만 없어져도 다 교회 갖다 바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박해를 받으셨대요. 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200자 원고지 7, 80장을 적으셔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이 생긴 과정,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죽을 질병에 걸렸는데 나음을 입어가지고 이 가족들이 어떻게 다 교회로 나오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할머님도 자신의 생명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 따라서 시집 오고 뭐 했다가 그 결과가 불면증이요, 괴로움이요, 자유가 없는 것 속에서 기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어려운 시집살이도 견뎌내신 것이고, 그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내신 것이고, 지금 이 손자를 위해서도 지금도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되려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박해요, 어려움이요, 힘듦이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것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그러한 자랑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죄인이었으나 이러한 죄인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네.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행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다. 나는 그의 종이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이든지 아니면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되어 종노릇하다가 잘 되는 줄 알다가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처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때 계속 들으시면 계속 깊게 보시게 될 겁니다. 아주 전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선향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오면서 찾아봤더니 전국에 2개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저 전북인 거 어디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는데 그 선향 찾아보니까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처음 개척되고 저 삼각교회에 있을 때부터 개척되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개척되어질 때 교회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선한교회로 바꾸면서 선교와 선한 일을 지향하는 교회. 그 선향교회입니다. 선교와 선한 일. 거기 나온 이 선한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10절.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죠? 선한 일이 뭐냐?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요예배 선향교회 성도들은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지으심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고 거듭났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땅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거기가 바로 선교지고 선교의 대상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선교지. 그럼 선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아까 우리가 보셨던 7절의 표현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이 일의 도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좀 전도도 하려면은 밥도 사주면서 해야 되고 선물도 주면서 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니까 시간과 물질과 뭘 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건 다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주신 거거든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의 죄,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과거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도 재밌는 이유가 이게 늘 선하고 바른 사람 만나면 재미가 전혀 없거든요. 세상에서 놀아본 사람 이야기 들어봐야 재밌잖아요. 다 착하게 사셔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이게 다윗이 재밌고 이런 이야기가 늘 바르고 정직하고 이러면은 사람이 재미가 없습니다. 놀아본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살아본 사람, 탕자의 이야기도 재밌는 이유가 그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봤으니까 집을 떠나봤으니까 할 간직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자꾸 제가 죄를 지으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간증거리고 그것이 소재가 되고 바로 내 그러한 삶이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각 잡지 말고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었으나 받은 은혜로 인해서 나도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주신 따뜻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이 사람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딱딱하고 삐딱하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지만 불쌍한 거잖아요. 은혜를 모르니까 강팍해진 거거든요. 마음이 딱딱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들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착한 일 하고 봉사하고 봉사활동하고 이것도 다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하게 내가 그 일을 왜 하게 된 것인지, 내가 본래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보혈에 값없는 은혜로 이렇게 나도 열심히 섬기는 것이고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담기면 완벽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타고난 기질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착해서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길에 쓰레기 있는 걸 못 봐가지고 쓰레기 줍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버린 애들 보면 막 심판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반장이 여러 번 된 거거든요. 회장도 되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담배 피는 거 못하게 하려고 가요 듣는 것도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독재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이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려줄 줄도 알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 행위와 열심과 내 믿음으로 된 것처럼 그런 자만에 빠지지 말고 그건 마귀에게 다 속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죄인이 이제 살아났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도 살리셨으니 하나님은 정말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저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큰 기적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거든요. 네, 정말 이 산과 같은 이 조고집도 꺾였으니까 하나님은 다 꺾으시는 것이고 그 역사를 다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때마다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